둘, 셋. 네, 할렐루야. 제39차 목양사역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환영하는 인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사역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의 친절한 밤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늘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한 곡의 찬양을 더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길 소원하고 사역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9차 목양사역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9차 목양사역 컨퍼런스를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가고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루며 성취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가운데 있는 월요일이지만 목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만지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목사, 장로, 본질 회복 프로젝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담당하게 된 김명선 목사입니다. 목양장로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바로 이곳 호산나 교회에서 2007년부터 2년간 임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교회가 처음 접목한 이 사역을 한국 교회와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에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를 2년 동안 고민하였고, 그 결과를 2009년 10월 첫 번째 이곳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목양장로 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38차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39차 목양장로 사역 컨퍼런스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그리고 해외의 디아스포라 교회가 약 한 650여 교회가 참여하였고요. 국내에 420여 교회, 국외에 약 한 220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여기에도 권사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계신데, 이 귀한 분들이 4,200명이 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목양 사역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의 본질은 목양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39차에 총 108명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강도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사모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1강부터 해서 내일의 일정까지 진행할 텐데, 호산나 교회 올로 목사님이시고 국제목양사역원 대표 되시는 최용주 목사님 강사 소개 영상으로 먼저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정체성이 흔들리고, 열정은 있지만 영적 각성이 부족했던 교회. 최용준 목사는 본격적인 제자 훈련과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 잠자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일에 전력을 쏟았다. 그 결과 구하단 성전에서 성도와 주차 공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2002년 호산나 비전센터를 착공하게 되었다. 현재 호산나 교회는 2006년 명지 비전센터에 입당하여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갱신을 통해 차세대 목회의 본이 되고 있다. 최용준 목사는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장로의 사역을 통해 성경적인 원리를 다루는 건강한 교회상을 정착시켜 나가며 부산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최용준 목사는 동아대를 졸업하고 총회신학대학원을 거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95년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서 제자 훈련이 전통교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잠자는 교회를 깨운다, 복음전도, 새가족을 위한 12가지 복음 이야기,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고요.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등이 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39차에서 호산나 교회에서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명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요? 우선 제1강을 시작하기 전에 전호건 장로님께서 오프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품에서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을 구별하여 주시어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크고 보람 있는 사역인지를 더 깊고 넓게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한 강사님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모양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떠나온 교회와 가정과 생업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의 시간마다 새 힘을 주셔서 참가한 모두가 지치지 않고 새 힘과 기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받은 은혜가 참가자들의 발걸음에 힘 주셔서 지치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사역 컨퍼런스를 시작하신 최홍진 목사님, 그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은 점점 약해지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더 활활 타올라 남은 인생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큰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가정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의 섬김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강의로서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여기에 이 책에 보면은 그 소싸움 하는 게 나옵니다. 네, 지금 소가 지금 아주 열심히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소위 현대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그 싸움,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가? 가장 정말 이상적으로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역해야 될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는 소위 목사와 장로가 부모와 같은 입장 아닙니까? 부모가 성숙한 부모라면 자녀 앞에서 절대로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미숙한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툼과 싸움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참 이 성도들 자녀로 본다면은 바로 목사와 장로는 부모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결단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실 가정과 같은 생명체요, 유기체인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영적인 부모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갈등과 싸움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을 때는 성도를 자녀와 같이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목사와 장로가 가질 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시험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강건하게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목사 장로는 성도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와 장로가 성도와 목사 사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장로가 돼서 행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목사의 약점이 보이고 미숙함이 보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로 자신이 그런 문제가 노출된다는 건 생각하지 않냐고 목사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존경심과 또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서로 소위 갈등하고,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가 정말 다투지 않고 정말 이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지금의 현재의 구조로 봐서는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소화하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사탄이 그 점을 노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들어서 장로와 목사 사이에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서로 경계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말을 보면은 소위 히브리어로 작한이라고 합니다. 작한. 그것은 특수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만치 그 권위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장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성도 앞에 다 섬겨야 되고 그렇게 낮아져야 하고 하는 것은 장로 수양회 가도 다 가르쳐요. 근데 수양회 가서 그런 것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있는 수양회, 그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장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소위 거룩한 이름, 소중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장로 자신이 장로의 본질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장로를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의 본질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다면은, 그래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장로님들은 전혀 그 의식이 달라져요. 의식이 달라져요.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비스맞아? 지금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 목사님 미리 앉아 계시네. 그래요. 우리 강의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의 이 사역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유 목사님에게 원장 자리를 넘길 계획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저 역시 물론 제가 해야 될 강의를 당분간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유 목사님이 전체를 이제 핸들링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목양 사역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누구냐 하면 장로님. 장로가 목양 사역을 하게 되면
장로가 가장 행복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바로 이 목양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은 장로로서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하게 되고 그 목회가 정말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사역하게 했다면 그 목사님도 행복한 목사예요. 왜? 목자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이것이 본질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본인 역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부자관계를 갖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만 매달리는 부모들이 자녀하고 거리를 많이 두고 또 자녀에게 나중에 그 재산을 물려줘서 대부분 그 형제들이 법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행복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앞에서 장로와 목사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것은 본인에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 장로님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이철희 장로님이란 분 그 영상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 목양 장로 제도를 도입할 때 교회 수적으로 많은 장로가 세워지니까 기존 장로들의 기득권이나 직분의 희소 가치가 희석된다든지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스러운 표현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목양 장로 사역을 전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당회원으로서 교회 행정 업무에만 전념하였었고 정말 행정에 목숨을 그은 것과 같은 장로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장로상에 부합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장로하면 앉아서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지금은 새신자 또는 고난이나 시험 든 성도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이 장로로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당 성도들을 만나 그저 차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인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흐뭇해하고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은 교구 과정에서 부부 갈등으로 인해 다락방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까지 참석하지 않는 집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교구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그 집사님과 만나 2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주일부터 당장 예배를 참석할 뿐만 아니라 다락방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을 듣고 장로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구역 성도들과 교제가 풍성해지니까 내 자신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더 절제하며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목양 사역 후의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장로님들이 지금 은퇴해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도 계세요. 과거에 오래전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듣겠다 이런 분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여러 분 계십니다. 호산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기초를 닦아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교회, 부산중앙교회, 여기서 30년 동안, 20년 동안 목회했던 원로 목사님, 노진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그때부터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노회에서 물론 이렇게 분리해서 개척을 하시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했지만은 사실은 다투고 싸워서 갈라진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10년 됐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부임했는데 6월 달에 10주년 나온 지가 10주년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방을 하면서 훈련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훈련받아야 된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했지 않느냐. 제자 삼는 것은 훈련이다. 훈련이 없는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소위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받아야겠다. 신방하면서 계속 훈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은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훈련을 하자 소리 하지 않습니까? 당에서 결정을 해줘야지요. 당의 의제를 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일날 제가 당회 의제로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때 6분이었는데 장로님들 6분만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소위 그 당시도 이름이 세중앙교회였는데 세중앙교회에 이제 목회가 제대로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해서 이제 순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도 순장, 집사님도 순장, 권사님도 순장이 그래서 순장 모임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 점점 순장이 사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중에서 누가 순장을 사임하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사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집사도 권사도 다 순장으로 명명하고 하니까 속이 차지 않는구나. 그래서 장로님들을 순장에서 내려놓겠어요.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순장만 하는데 장로님들이 순장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장로님들을 교구에 장로님들로 세워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 참 하나님께서 순장이면은 참석 안 하실 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순장반 평신도가 하는 순장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그 장로님들을 교구장으로 세워서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 교구에 장로님들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양 사역을 하게 되면서 방금 김 목사님이 몇 년도부터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듯이 그때부터 목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순장반에 안 나오시다가 나오셔가지고 마무리 질 때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순장들을 격려하면서 하기 시작한 것이 소위
목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행정에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행정. 그래서 목양 장로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이제 많아야 되니까 당회를 하는 신무장로는 20명, 그 다음에 나머지 30명은 목양 장로만 했더니 첫 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 20명과 나머지 30명 신무장로인데 똑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데 목양 장로로 했던 것이 행정에 갔냐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목양 하는 장로님 신무장로에게 그 당회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 메일로 즉각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리고 또 사임하게 되는데 이런 소식들이 나중에 전해지니까 목양 장로님들이 더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적각 알리고 또 그것을 조금 더 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요, 어느 정도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지나서 목양이 제대로 되다 보니까 목양 하시는 신무장로들 가운데 신무장로 연달아 3분이 사임을 하는 게 있었어요. 3분이 몇 주일 내로. 또 왜 사임하느냐 하니까 목양을 하는데 시무하는 당회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끊기고 성도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나야 될 약속을 했는데 당회를 한다고 그러고 모임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임을 하면서 거기에 목양만 하는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씩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당회실 같이 꾸며놨던 그 목양실이, 목양장로실이 그게 없어지고, 목양하는 것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가면서 시무 행정 장로님과 시무 목양 장로님들의 갈등이 사라져 버렸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행정에만 관심을 갖고 당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만 컸지, 사실상 목양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한인 우리 장로님들이 목양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왜 목사와 장로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목양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또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목양장로 컨퍼런스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그 참여하고 난 후에 장로가 되면 아마 가장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장로의 부재도 역시 목양이라는 것이 본질이 그에게서 떠나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조덕삼 장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 이 조덕삼 장로가 이제 상당히 좀 그 양반으로서 그 당시 집사로서 이제 교회 안에 아주 깊이 틀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 마부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다 모습과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덕삼 장로보다도 먼저 이자익이라는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쯤 되면 아마 이 장로는 교회를 떠나든지 문제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하게 저 책을 보면은 이자익 장로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여러분들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만도 정말 장로가 그래서 존경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자익 장로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보내는데도 조덕삼 장로가 뒷바라지를 하고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로서 이자익 목사가 일했는가 하면 조덕삼 장로 이야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날도 한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초창기에 평신도 장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장로님이라고 하면 좀 권위적이고 교회 하거나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참 많이 자라왔었는데 이제 호산나 교회 이제 목양 장로 사역이나 이런 장로님들을 또 뵙고 이렇게 다락방 모임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거리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또 가깝게 느껴지고 이렇게 그냥 목사님보다 더 저희들에게 더 친근하고 그리고 훈련이나 교육을 이렇게 먼저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친구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한 그런 장로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굉장히 감동한 부분이 있어요. 다대포 지역이 교회하고 좀 교통이 안 좋다니까 장로님은 늘 자가용으로 다니시다 그런 사실을 몰랐다. 셔틀에 대해서 우리가 순장들이 건의를 했을 때 그럼 내가 내일 셔틀을 타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그 애로사항을 직접 체크를 하셨을 때 제가 정말 감동해서 그래서 멀리서만 보던 장로님 또 사실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장로님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교구를 맡아서 돌아보시고 이렇게 할 때에 저 장로님의 인품 또 장로님이 정말 얼마만큼 성도들을 아끼시는가 그런 거를 알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다락방에 또 오셔서 함께 자리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또 장로님들 너무 바쁘셔서 저희의 바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양 장로님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우리 힘들 때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우리 목양 장로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장로님과는 다른 정말 친근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또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목양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희들 그 성도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교회 그 장로님들과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보통 장로님들은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오히려 거리감을 두게 되고 가까이 하기는 좀 이렇게 힘들어 할 수도 있는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목양장로 사역을 통해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가장 필요할 때 또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장로님들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다가오는 그런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로님들이 선배 장로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소위 대전 문창교회 성룡근 목사의 간증을 듣게 되겠습니다마는 장로들이 선배 장로님으로부터 전혀 잘못된 그런 전수받은
청소년들이 선배한테 잘못 받아가지고 문제 생기듯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전 문창교회 성룡근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직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57년 된 교회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3년째입니다. 할렐루야 찾으면 큰일 나는 교회, 복음성가 부르면 더 큰일 나는 교회. 그래서 그냥 장로교 전통적으로 내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호산역 교회 가서 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그 장로님들이 그 장로의 본질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 모든 교회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해왔던 것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라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컨퍼런스가 호산나 교회에 사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국 교회의 어떤 새로운 시도 내지 변화, 비전들을 향해서 나가는 아주 충격적인 그 분위기와 인상을 받고 왔고, 누구의 책임이냐 어쩌니 그걸 떠나서 일단은 장로의 본질, 장로가 왜 세워졌고 무엇을 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죠. 저희들이 이제 컨퍼런스라든가 세미나를 다녀오면 다녀오신 분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성도들과의. 그때 장로님이 나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는 거 아니, 자기는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기를 장로님은 목사님을 감독해야 된다. 잘 가나 못 가나 좀 이렇게 배웠는데, 지난번 컨퍼런스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장로가 하는 일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인들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딱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변한 것 중 하나가,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차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요, 섬기겠습니다 장로 누구누구, 섬기겠습니다 목사 누구누구, 그렇게 해서 저희는 명찰을 지금 달고 있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그동안은 뭐 장로님들이 당회 때 행정적인 거 외에는 다른 거 했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 저기 끝난 다음에 딱 목에 힘주고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지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하고 찾아서 상담하지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애경사 어려운 사람들 다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느낄 수 있는 목양, 그 기쁨을 장로님들이 누리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컨퍼런스잖아요. 목양장로. 또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공개적으로 여기서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또 성경에 근거했다고 하는 게 공감할 수 있고, 목양장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어쨌든 목양장로로 인해서 행복한 목사가 됐으니까요. 또 우리 행복한 장로님들도 되셨고 행복한 교회가 됐으니까 꼭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네.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목양 사역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앞으로 장로들이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러면서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와 기존 교회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척교회는 순발력과 건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척교회가 성장해서 발전한 교회, 거기서부터 목양사역과 같이 일어나는 교회는 참으로 그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성교회를 보면 내려오는 전통을 붙잡고 그 전통이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이 시대적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두 분의 장로님이, 신무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직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는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체, 유기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하되 적석에서, 소위 예를 들어서 적석에서 안건을 내놓지 말고 한 주간 전에 장로님들에게 안건을 내가지고 한 달 전에 내가지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으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의논하고 그때그때 목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장로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따를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도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세상에 조직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가정과 같이 생명체, 유기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무슨 회의가 뭐 한 달 전에 메모지를 먼저 주고 뭐 총무, 서기, 뭐 회장을 뽑고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밥상에서도 서로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대결과 갈등의 장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협력의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사는 부모가 자식 때문이라도 이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 사회는 그게 깨진 것 같아요. 뭐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혼 사유, 성격 차이. 교회에서 결혼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것을 교회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장로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장로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애굽의 노예 시대, 율법 이질의 모세 시대, 어떤 면에서는 통반장 역할을 하던 장로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옷을 전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6월절 준비를 장로님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 사람과 똑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과차하고, 이것을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한 가정의 장로와 장남이 죽어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만치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광야시대 민수기 11장에 기록한 소위 통반장에서 업그레이드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배워서 낳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를 따로 세워서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역사를 부어줘서 함께 동력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은 장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밀레도에서 장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어떻게 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들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고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양떼 가운데서 이디가 나타나서 양떼를 해롭게 하고 양떼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장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들 가운데서 장로 가운데서도 소위 이렇게 하는 노략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도관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소위 남대문교회 장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이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개척에 가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몇백 명이 모이는데도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강의를 요청받고 갔더니 장로님이 아무도 없어요.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리고 이 장로가 없느냐 하니까 될 만한 분이 없어서 그랬대요. 말도 아닌 소리. 그래서 앞으로 장로 안 세우고 나를 부르지 마라. 장로 없는 교회는 난 안 간다. 그래서 그 후에 장로를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장로를 세우지 않고 혼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들에게 붙여서 신앙생활하는 본을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전도하는 중에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의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는 부탁을 장로님들에게 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미레도에 불러놓고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신신당부하고 그들을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허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종교개혁에서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빼앗아서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사역도 같이 넘겨줬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성도들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신도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가 본질적 사역이 양을 돌보는 것인데 10%밖에 되지 않는 행정, 얽매여서
이 본질이 90%가 양을 돌보는데 이것을 팽개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기도 한 분 하는 것이 장로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직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철희 장로님의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가 목양을 하면서 받았던 감동과 목양을 하면서 받았던 그 감회는 끊임없이 목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목양이 정말 지치고 실증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법에서 말하는 장로상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목양이 우선입니다. 목양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고신의 헌법을 보면은 6장 제47조 장로의 직무하고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영적 관계입니다.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집안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이 헌법을 쭉 보면은요, 90%가 목양입니다. 기하성 헌법, 또 합동 헌법 제5장 제4조, 감리교 장정 제2장 19조, 기장의 헌법 제5장 29조, 통합의 헌법 제6장 39조, 합신의 헌법 9장 제3조, 장로의 직무, 기하성. 헌법을 다 보면은 90%가 목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는 목양입니다. 공부하여 시험 보고 장로가 되었으나 이런 부분을 던져버려요. 신방을 청하라고 했는데 청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목사보다 장로의 사정을 알아서 보고해야 하는데 헌법과 성경에서 떠난 장로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문의 수도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니 문제이다. 이는 전적으로 목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1년 동안 비웠습니다. 1년 동안 비웠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200명이 성장했어요. 장로의 수급 부족해서 시스템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교회 성도 비리하여 장로를 정원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시무장로 50명, 행정 시무 당회원 20명, 목양 시무 30명, 사역에 12명, 총 62명이었습니다. 목양 사역은 70세까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75세 이상이 건강하다면 은퇴하고도 목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퇴하신 분 19명, 원로 2명, 총 83명이 장로였습니다. 백세 시대 장로에게 개정판인 70세 넘어도 건강하다면 목양을 함께 하도록 권했습니다. 지금 내가 몇 시까지 강의죠? 40분까지 하는 겁니까? 장로, 목양장로 현장 영상 2분 49초 이거 좀 보내주세요. 목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는데 기도해 줄 때에 좀 이제는 우리 가족이다, 우리 식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내가 또 말씀을 봐야
또 상담도 하고 또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또 유익이 되지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교회든지 이 목양 장로 사역을 하면은 장로님 자신이 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이제 목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내가 더 은혜를 받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에 와서 정말 미신을 섬기고 이런 과정에서 목양 장로로서 전도 폭발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너무나 참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참 느낀 거는 장로가 성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도와서 함께 주님이 목표하는 지시하는 그 영역, 그 목표점까지 가는 과정을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큰 그 기쁨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목양하면 성도들을 만나면서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더 은혜 받고 나오면서 눈물이 막 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그 경험들을 이제 목양을 직접 하시면 아마 수시로 느낍니다. 그런 행복한 장로 저는 6년 이제 마쳤습니다. 올 연말이면 제가 나이 정년에 걸려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정말 그 6년이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네. 장로님들이 목양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 그 간정 참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했을 때에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로가 신뢰와 존경의 표상이 될 때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스템화해서 새 가족이 오면 장로를 만난다.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장로님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진로까지 상담하게 됩니다. 현역에 있을 때 장로를 청해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까지도 장로님들이 성도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각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걸 제대로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목양 사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유언사까지 달라고 그러고. 신뢰받는 당회, 신뢰받는 장로. 장로가 사역하면서 보람과 기쁨이 있었다면 얼마나 귀할 것인가요? 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 열방의 교회에 전할 것이다. 시스템화될 때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가 사역하면서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축복인가. 목사와 장로가 사역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면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목사와 장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수평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선교입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사역은 직계 자녀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수평적인 사역은 세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사역은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노벨 평화상을 받는 30%가 유대계입니다. 미국의 재산가 가운데 2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목양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시할 것은 수직적인 선교입니다. 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수평적인 선교는 참 잘 돼 있어요. 세계에 우리나라를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미국은 전통이 오래됐으니까 선교사가 우리보다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이 수평적인 선교에 앞장서 있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내 자녀들, 내 후계, 아들, 딸, 손자, 손녀 중요합니다만 이거 역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저출산 관계로 우리가 고민합니까?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시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반드시 기본이 셋이다 하고 한 것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는 배를 남겼으니까 극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가져왔을 때 본전이니까 다행이다 소리 하지 않고 악하고 결혼 종이라고 하면서 내쫓고 1달란트 뺏어다가 10달란트 내줬어요. 구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들은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새로운 선교 전략, 수직적인 선교,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목양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40분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네. 조금 일찍 마치는 것이 명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조금 일찍 마치고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웠을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피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었고, 또한 목사와 장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한 목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와 장로님들이 또 두 번째 듣는 강의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장로의 본질, 목사의 본질을 붙잡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